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라, 기적을 사모하는 마음, 신앙을 하라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무슨 기적이야, 기적은. 특별히 오늘 여기 요단강을 건넌다든지 물리적인 법칙이 이제 반대로 나타날 때 흐르는 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끊어져서 거꾸로 반대로 흐르는 이런 역사는 물리적인 법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성경에 보면 해도 달도 멈추라고 그랬으니까 멈추다든지, 또 귀신이 쫓겨나고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적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리고 불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사람이 이루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들어내시는, 없으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에게는 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죄악 때문에 이게 뺏겼는데 죄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과학의 시대에 이렇게 하면 이게 비과학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현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에 지금 마지막 때 양자역학이 일어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가 다른 한 존재가 세 군데 세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러는 게 물질의 세계에서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흩어져 있다가 집중하면 또 합쳐지고,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발견이 안 되고 다 밝혀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잖아요. AI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하고 지금 사람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AI에게 학습시켜 놓으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뭔가 하면 AI가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창의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 인공지능이 모르는 거. 이세돌이 그 알파고하고 바둑 게임을 해가지고 한 번 이겼는데, 이세돌이 이긴 게 뭔가 하면 갑자기 엉뚱한 데다 하나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수인데 이게 나타나니까 혼란이 일어나서 한 번 딱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들, 학습됐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술하라고 그래 수술하고 밤새도록. 노조들이 요새 현대대장처도 그렇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도 쟁의도 없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쉬지도 않고 하고 착오도 없고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의력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인공지능이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도 없는데 특별히 뭔가 하면 사랑을 할 줄 모른단 말이지.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에 충만하고 감정이 공감하는 감정,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아주는 감정,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이게 승리의 길인데 그게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신앙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뭐 가지고 했다는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다 대체시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거 안 당하고 산 그래도 조금 연세 잡순 분들은 다행이에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 줄 알고 주장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대체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차원, 사랑의 차원, 창의적인 차원 이거라야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도 이제 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암기해가지고 시험만 보고서 대학 들어가고 그거 딸딸 외워가지고 취직해서 일하는 그런 시대로 가면 이제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냥 다 나타나고 지금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애플 회사가 핸드폰 팔아가지고 굉장했는데 AI에다가 집중을 못해서 지금 도태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망하기 쉽다고 그러다니. 삼성도 고비를 조금 넘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첨단 과학 위로 올라가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창의적인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첩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밟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믿음이 첨단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자녀들에게 구닥다리 가르치는 것처럼 아유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그거 저기 하지 말고 신앙도 첨단 과학으로다가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생각하면 큰 일도 아니에요. 요단강의 폭이 20m 내지 30m 정도 되고 수심이 깊을 때 3m 내지 4.5m 되고 그리고 양쪽 뚝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4 내지 5m 되니까 뭐 조그만 우리나라로 보면 조그만 개울 같지요. 뭐 거기 가 보니까 물이 적을 때는 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이고 그냥 건너갈 수도 있게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배도 없고 그때 당시엔 다리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여기 15절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 봄에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고 거기서 이제 지류에서 물이 오고 늦은 비가 내리고 그래서 넘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흘러내리는 걸 멈춰서게 하고 거꾸로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여도 뭐 유리 같은 걸로 다 하나 막아놓은 것처럼 거기서 또 내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으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으로 보실 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보는 게 우리들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게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반드시 이 기르가스 족속 일곱 족속들을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똑같이 믿고 사람보다 못하면, 알파고보다 못하고 인공지능보다 못하면 그거 뭐 인공지능도 하는 일인데 뭐, 그리고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서 홍해바다로 들어갈 것인데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로의 군대를 갖다 수장시키고 몰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길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바로 믿음 생활하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 더 큰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사람을 바꾼다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역사인 걸 믿고 기적의 능력인 걸 믿고 복음 전하시고 가문을 구원하시고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하시고 이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사람 보러 인공지능의 할 일을 하라고 해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강대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고, 내적으로는 모세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대항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반항하다가 죽었던 후손들인데 그 족속이 어떻게 자기한테 순종하겠는가, 이게 두려움의 큰 원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을 움직이고 그 가나안 족속들 이기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역사, 물이 거꾸로 흐르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한꺼번에 보고서 한꺼번에 인정할 수밖에,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4장의 14절에 가보면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가 경외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일이고 평생 안 될 일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방에 되더라고는 말씀이. 또 이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안에서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메마르게 하고 거길 강바닥을 밟고 건너가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도 정복하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기적을 보기 전에는 아이고 어떻게 믿어지나 못 믿겠다 그러는데, 출애굽 2세대들은 홍해바다 사건을 체험을 못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봤지만,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시작부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싸우게 하신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또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사명, 직분 이런 거 맡기셨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내 능력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침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내 생각, 내 사정 형편에 잡혀서 내 한계에 내 자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게 이 직분 맡겨주셨으면, 내게 이 사명 맡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주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신 것을 믿고 그걸 잘 선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안 들어가겠죠. 어렵고 힘들수록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수록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앞에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잖아요. 아람 군대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군사들이 많고 감당할 모습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성가대를 앞장서 전쟁터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것처럼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해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할 거다.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굳건히 설 거다.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굳건히 설 거다.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런 말씀이. 그 믿음 가지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앞서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단담이 녹더이다. 이미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전하니까 됐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조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냥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잘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이건
홍해바다 사건하고 조금 다른 게 뭔가 하면 홍해바다는 하도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길을 내놓고 사실 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길을 내놓고 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로 그냥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데 물살이 세는데 거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믿음으로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13절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밟아야 되지 밟지도 않고 이루어주시면 하겠다는 게 우리의 조건부 신앙인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이 역사에. 그러니까 우리는 금년에 한 해에 그냥 먼저 가서 말씀 들었으면 순종하면서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여리고성 밟는 거 하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씀. 17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제 끊어져서 건너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날 때까지 그 요단강 가운데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계속 뭐 3m, 4m 되는 게 많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 길을 넘는 거죠. 물이 자꾸 이게 넘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시끄러워요. 사람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다가 그냥 뚝 터지는 것처럼 물 터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다 걸어서 건너가는까지 하니까 최소한도 10시간 이상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거기서 언약궤를 메고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서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 뭐냐? 손으로다가는 굳게 잡고 발로다가는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하고 굳센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언약궤를 메고 이게 붙잡은 것처럼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꽉 붙잡고 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양발을 굳건히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10시간 이상을 거기서 서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리더를 통해서 즉시로 순종하고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아랫사람들이 이걸 믿고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굳건히 잡고 양발을 믿음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굳건히 예배의 자리 지키고 굳건히 기도의 자리 지키고 굳건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를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